성경 읽기 시리즈 43번째 시간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벨론이 1차 포로를 끌고 갈 때 그때 바벨론으로 가게 된 인물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비록 이방의 땅이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를 의지하는 백성을 지키심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후반부에는 다니엘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는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과 사건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책은 후대에 역사적인 이 사건들이 다 일어난 것을 본 후에 누군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다니엘의 환상과 그 해석이 바벨론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그 나라와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최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세상 나라 위에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십니다. 구조는 단순하게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1장에서 6장까지가 주로 다니엘의 시대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미래에 있을 묵시적 이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니엘서는 특이하게도 가운데 2장에서 7장까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또 2장과 7장, 3장과 6장, 4장과 5장은 각각 비슷한 주제로 내용면에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1장인 서론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죠. 바벨론 왕궁으로 온 다니엘은 그 바벨론 사람들의 법에 따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3년 동안이나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들을 먹음으로써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죠. 다니엘과 소년들은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자신들은 채소만 먹겠으니 그 후에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풍성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자 뜻을 정했던 소년들에게 아주 건강을 주셨을 뿐 아니라 학문과 지혜에도 모든 이방 사람들 위해 탁월하게 높여주셨습니다. 2장과 7장에는 네 왕국의 출현을 예언하는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꿈이 각각 등장하는데요. 먼저 2장에 바벨론 사람은 아무도 알지조차 못했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고 그 해석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꿈에 느부갓네살은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발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인 그런 신상을 보았죠. 그런데 한 돌이 날아와서 우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자 이 신상이 다 부서져서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어지고 이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순금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이후에 그 나타나는 몸통, 다리 이러한 것들은 순차적으로 나타날 여러 나라들을 상징하며 마지막에 뜨인 돌은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임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꿈 해석에 놀라면서 너희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에는 구체적인 나라의 이름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 역사를 아는 우리들은 그 나라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로마 이후 분열왕국 시대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7장의 다니엘의 꿈은 네 동물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독수리같이
네 짐승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독수리 날개가 있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처럼 생겼고, 셋째는 새의 날개를 가진 표범처럼 생긴 짐승이었어요. 그리고 넷째는 쇠이빨을 가진 아주 잔인하고 강한 짐승이었는데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뿔들 중에 다른 작은 한 뿔이 나와서 다른 3개의 뿔을 뽑아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책들이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크고 강한 4번째 짐승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너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 꿈의 뜻을 말해주었죠. 내 짐승은 앞으로 생겨날 땅에서 생겨날 나라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때는 정해져 있으며 심판이 내려 그 권세를 빼앗기고 나라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의 권세를 잡고 모든 나라를 영광으로 다스릴 것이다. 다니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3장과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환난에서 지키는 그 두 사건들이 들어있습니다. 3장에서는 엄청난 금신상을 만들고 모두 거기에 절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왕은 그들을 결박하게 하고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속으로 던져 넣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 불 속에서 3사람이 아니라 신의 아들 같은 4번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들을 불러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걸어 나왔어요.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경솔히 하지 말 것을 온 나라에 선포했습니다. 6장에는 바벨론 멸망 이후에 다리오 왕 때, 메데 다리오 왕 때의 일인데요. 다니엘의 명성과 왕의 총애를 시기한 다른 총독들이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모두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들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루 3번 그의 기도의 시간을 여전히 지켰고 당연히 사자굴로 던져졌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조차 막으셔서 그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다리오 왕도 느부갓네살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치 않으실 하나님이며 그의 권세가 무궁할 것이라며 고백합니다. 4장과 5장에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왕들이 받는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은 또 이상한 꿈을 꾸죠. 꿈에서 한 크고 풍성한 나무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새들이 모이고 생물들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어요. 그런데 한 소리가 들려서 그 나무의 새와 또 다른 생물들을 쫓아버리고 나무를 그루터기만 남기고 베어버려서 7대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라고 버려두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며 그 통치가 온 땅에 미친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풀을 먹으며 살게 되며 7대가 지난 뒤에야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왕권을 되찾을 것을 해석해주면서 지금이라도 죄악과 교만에서 돌이키고 옳은 일을 행하라고 충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1년 뒤 자신의 위대함을 스스로 자찬하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이 예언한 대로 왕궁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되어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됐어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깨달은 후에야 명예와 권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5장에는 이런 모든 느부갓네살이 겪은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벨사살 왕이 그의 후손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잔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을 숭배하던 중에 벽 위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쓰는 것을 보게 됐어요. 너무나 두려움에 빠진 왕에게
다니엘이 그 글의 뜻을 해석해 주었는데요. 그 글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으로 그 뜻이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끝을 정하셨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뜻임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권을 차지했습니다. 8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의 또 다른 여러 환상들이 등장합니다.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 천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환상,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이 맞서는 환상, 북왕국의 왕이 하나님께 맞서는 환상, 그리고 끝으로는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과 더불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고 별과 같이 영원하게 될 것이라는 끝날에 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은 많은 학자들이 구체적으로 그 상징들이 어떤 사건과 나라를 뜻하는지 연구와 주장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러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숫자들은 얼마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또 이때는 어느 때인지, 정말 정확하게 언제인지 그런 추측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구체적인 때와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왕들과 나라들이 아무리 그 기세를 맹렬하게 떨치더라도 결국 역사와 온 세상의 통치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임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겠죠.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만큼만 그 위력을 떨칠 뿐이며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무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온 땅에 가득히 실현될 날이 올 것입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처음 3년 동안 그들의 교육은 받았지만 그들이 주는 것 중에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2번,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에서 황금 머리와 은으로 된 가슴, 노쇠로 된 배와 다리, 그리고 새와 진흙으로 된 큰 신상을 그가 보았죠. 그런데 그 신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3번은 항상 신실하고 흠이 없는 다니엘은 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기적적인 사건들과 다니엘과 세 친구의 굳건한 믿음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온 세계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책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 망골 점령한 나라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 역사를 꿰뚫어 보시고 만국을 이용하셔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너무나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같이 코로나와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힘들고 지치고 혹시 소망을 잃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니엘서의 말씀이 힘과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끝으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 나라 왕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